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늙은 종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돌아오도록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십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혈통이 중요하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혈통 안에서 그런데 이 혈통이라는 것은 약속 있는 씨를 낳아서 그 씨가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이방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가정을 이루어 그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녀를 낳을 경우 대가 끊기는 거죠. 영생의 대가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을 낳아서 자녀를 낳는 것은 그냥 가축 한 마리에 새끼 한 마리가 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아주 굉장히 오늘날로 치면 위험스럽고 오늘날로 치면 이해하기 힘든 그 정도의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생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거거든요. 왜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새로운 영적 후손들로 세상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복이죠. 복의 근원으로 살고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영적 자손,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으로 세상을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가득 채우는 것. 이것 때문에 자기를 부르시고 선택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멀리 리브가를 찾아서 신앙 있는 한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한 여자, 함께 영적인 자손을 낳아서 그런 여인을 찾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한 가정에서 남편이 신앙이 깊으면 여자는 당연히 남편을 신앙에 이제 결혼할 때 조건으로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신앙을 가지게 될 텐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당연한 생각 같고 합리적인 생각 같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일을 응해줄 리도 없고 그렇게 하자고 권유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말한다고 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백성 삼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결혼관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말하자면 결혼관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소명의식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아브라함의 모습이니까요. 그 다음에 리브가가 집을 떠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리브가가 이제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이삭의 아내가 돼야 되겠다. 어린 딸인데 이삭은 40살이 됐고 어린 소녀가 나이도 묻지 않고 건강도 묻지 않고 생김새도 묻지 않고 한 남자를 향해서 떠났다. 그는 아브라함을 신뢰한다라는 거고 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모든 가족, 동생, 그리고 오빠, 부모님 이 집까지 살아왔고 자기가 보아왔던 수없이 많은 남자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리브가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는 그냥 한 남자에게 시집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고향으로 안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을 데리러 야곱을 찾아서 리브가가 갈만하거든요. 그런데 안 가요. 소식을 주고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부모를 버린 거예요. 자기 형제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며느리감인 리브가 이제 라헬과 레아 그리고 또 두 빌하와 실바가 또 있었지만 보지도 못하거든요. 보지도 못해요.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일찌감치. 이 리브가의 인생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렇게 총명한 여자가 이렇게 반응 민감도 은혜에 대해서는 민감한 여자가 자기 고향의 부모님이나 형제에 대해서는 추호의 미련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기피하듯이 이럴 때는 이게 그냥 리브가의 어떤 개인의 성향으로 볼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 그게 얼마나 중체대한지를 그녀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의 연합으로 그치지 않고 가문의 신, 나라의 신이 연합하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결혼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도 섬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을 찢고 깨뜨리고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던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실한 종이면서 가장 신실한 예배자인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이제 이렇게 물음표를 했는데 누구냐라는 거죠. 이 늙은 종이 왜
엘리에셀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엘리에셀이라면 엘리에셀이라고 적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엘리에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늙은 종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늙은 종. 그리고 이 늙은 종이 이 이삭의 결혼 문제에 완전히 100% 주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아브라함보다 이 늙은 종이 이 일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사람을 선택해서 보낸 거지만 이 늙은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에 차질이 없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놀랍죠.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자기 이름을 그다지 잘 쓰질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그 제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숨기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듯 기록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굳이 말을 안 해요. 이 기록을 아무개가 했다. 그러면 창세기 24장의 모든 내용은 누가 기록했다는 겁니까? 이 늙은 종이 기록한 거예요.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말했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썼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 종은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아주 생생하게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보낸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건의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이것을 썼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 내용이 당사자가 직접 경험하면서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을 다 썼던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창세기 24장은 이 엘리에셀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 늙은 종이 기록한 게 100%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기록했다라는 것은 창세기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 늙은 종이 그대로 적어서 아마도 무엇인가로 남겨서 전승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종인 것이죠. 자, 이 늙은 종, 옛날의 종들은 집안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중대사를 처리할 때 종에게 맹세하고 요구하곤 했는데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어서 맹세시킨 것은 환도뼈 아래가 바로 할례를 받은 곳의 바로 아래예요. 할례를 받은 곳의 아래에다가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맹세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맹세했다. 뭐를 맹세한 거죠?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의 표를 그 이제 생식기에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손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식기는 생명을 흐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이 맹세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할례 그리고 생명 번성의 목적을 둔 결혼이라는 결혼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께 완벽하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결혼을 나 개인의 사랑, 러브 스토리를 완성하는 이야기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결혼이라는 거룩한 의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서서 맹세, 서약함으로써 명하신 세 가지의 복이죠. 땅에 대한 또 자손에 대한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중요한 일에 내가 거기에 서는 거예요. 결혼은 피할 일도 아니고 안 해도 될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결혼의 목적은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자녀를, 믿는 자로서 믿음의 자녀를 풍성하게 낳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인식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자녀를 잘 낳아서 집안을 떵떵거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가문을 만들리라, 부자로 만들고 유식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한 인물을 낳아서 이 가문을 빛내리라.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그거는 믿는 사람의 꿈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꿈이고, 그 꿈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의 대상으로 쳐다봐서도 안 되는 이 엄중한 사건이 결혼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정말 24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성경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법, 통치 아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채운다라는,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존재 목적. 교회 설립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교회 설립의 목적이 바로 믿는 사람을 많아지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세계로 보다 가득하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 사명이고 우리가 믿는 이유고 우리가 해야 할 첫째 목적인 것이죠. 자, 11장에 이제 아브라함은 나홀의 형이죠. 그리고 22장에서 나홀의 가문에 대한 소개가 나왔지. 12아들이 있었고 8명은 이제 적자들이고, 말하자면 본부인의 자녀들이고 4명은 말하자면 후처의 자녀들이었죠. 근데 이 결혼은, 이 세속적인 결혼은 부모가 명령을 하면 무조건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면,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뭐 도망가서라도 살겠죠. 이런 것도 가능할 때겠지만 그거는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한 사람이고 결혼을 하면서 집을 떠나서 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대에 가장은 남자이고 가장만 허락하면 누구든지 아내로 데려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한 시대일지라도 믿음의 가문은 달라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원하게 하셨고, 부두엘도 딸의 의사를 존중했고, 아버지의 형제인 아브라함의 청혼을 의무적으로 온 집안이 다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엘리에셀의 기도로 인하여 되어진 일이다. 5절 9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늙은 종이 뭔가를 물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대답을 했고 그 대답 속에 두 가지의 조건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리고 명령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족속을 이제 약속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결혼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많은 생명을 출생시키는 목적이다. 요거를 더 크게 부각을 시킨 것이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데려오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이삭이 거기에 가서 여자를 찾아서 신부감을 얻게 된다면 절대로 그 집안은 이삭에게 딸을 내줄 것이 아니라 이삭을 잡아서 그 집안의 한 식구로 삼아버릴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 시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 가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라반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왔을 때 야곱을 안 보내주잖아요. 20년 동안 붙잡혔었어요. 20년 동안 붙잡히고 재산도 내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애절하잖아요. 이 양을 막 삼색 양을 막 물을 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위에서는 무슨 나무입니까? 신풍나무 뭐 이렇게 껍질을 막 벗겨 가지고 양들이 먹는 그 물에다가 그걸 흘려보내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게 일종의 행위 기도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탈출, 야반 도주를 해버리잖아요. 말하고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될 것 같으면 왜 야반 도주를 했겠어요? 야곱 같은 사람이 상황 판단을 못해서 그랬겠어요? 아니다 말이죠. 아브라함은 다 아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집안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그 가풍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거고 금할 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삭이 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종이 지목한 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려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굉장히 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젊은 청년처럼 나타나고 있죠. 실패할 리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앞서 보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쪽에서 만약에 그렇게는 안 하고 이삭을 봐야 신랑감을 봐야 내주겠다고 하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돌아와라. 그럴 리는 없지만 이 맹세에 대한 뒤따르는 책임과 저주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반드시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맹세였던 거예요. 예. 믿음의 가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이었던 거죠.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8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데리고 롯을 데리고 그렇게 나왔던 그 길을 거꾸로 올라가서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마침 저녁 무렵 물 기르러 나올 수 있는 서늘한 시간이었어요. 낙타를 10마리인데 10마리의 낙타니까 사람도 10명 정도 되는, 한 사람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는 방법이 없어요. 낙타는 그렇게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붙어서 데리고 다녀야 돼요. 말하자면 한 사람이 2마리 끄는 것조차도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10명이고 낙타가 10마리고. 그래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우물에 가까운 곳에서 낙타를 이제 말뚝에 묶어서 쉬게 하는 거예요. 자, 저녁 무렵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12절 14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언약을 붙든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내 주인에게 언약하시고 결혼을 명하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 어떤 한 소녀가 사람에게만 물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대접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여자를 택하심인 줄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10명에다가 낙타가 10명이다. 사람이야 뭐 한 500에서 1리터, 1000ml 1리터의 물이면 되잖아요. 1리터씩 그거 먹으면 충분하죠. 아주 목마랐을 경우도 그 정도면 충분하단 말이죠. 그런데 낙타는요. 그거 10개 먹는단 말이에요. 10개. 100리터. 10리터? 10리터를 먹는단 말이에요. 10리터. 어떻게 계산해 놨는데. 자, 그래서 엄청난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10마리를 배부르게 충분히 마시게 하리다. 이거는요. 15, 16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뭐가 많이 지워졌네요. 그래서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물을 깃기 위해 물동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아주 아리따운 처녀였고, 그래서 우물에 내려가 물을 길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엘리에셀이 쫓아가서 이제 말을 건 거죠. 17절 21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물을 구유에 낙타에게 물을 주는 준비된 구유에다가 돌로 됐거나 나무로 됐거나 거기에다가 물을 계속 기른 거죠. 기도한 대로예요. 물 한 마리는 10리터가 아니라 100리터를 마시네. 100리터.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큰 낙타가 100리터. 자기 체중의 이제 한 10분의 1 정도를 마시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들통 있잖아요. 20리터짜리 기름통. 거기에 이제 5개죠. 20리터니까 5통을 먹는 걸 충분히 낙타가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마시면 그렇다 치더라도 10마리면 1톤에 가까운 최소한 0.5톤이겠죠. 최소한 0.5톤. 어마어마한 물을 이 아가씨 하나가 그걸 들이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도 물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배불리 마시겠다. 엄청난 헌신이죠. 체력과 아주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수고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엘리에셀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22절 23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잠자리까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준 것은 금 코걸이, 코에다가 이렇게 한 개의 금으로 된 거, 그다음에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손목에다 차는 손목걸이를 이렇게 한 쌍을 주었습니다. 24절 27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부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엘리에셀이 기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어린 소년 리브가가 대답을 하고 인도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죠. 엘리에셀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나홀의 손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자, 엘리에셀은 지금 65년 75세 출발한 아브라함이 140살, 100세에 낳은 아들이 40살 됐으니까 140살이죠. 75세에 낳아서 100살까지 35세, 40살까지 75, 25세, 140, 65년이죠. 근데 65년 동안 나오다가 이제 다메섹에 지나갈 때 이 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거죠.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고아가 되어 있거나 오갈 데가 없어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먹여주고 살펴주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상속자처럼 키웠잖아요. 집에서 길리운 상속자. 그래서 이제 거의 65년 가까이. 그러면 그때가 20살이라고 그러면 85세죠. 25살이었다면은 90세 정도죠. 그러니까 80살에서 90살 정도가 되는 이 노인이란 말이죠. 거기까지 가는 것도 벅찰 정도로 늙은 종이고 재산관리자로 전적으로 이제 맡은 종이라고 그랬죠. 자, 엘리에셀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는 즉시로 예배했고 감사드렸고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나이다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이고 성실하게 기도했던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의 기도는 리브가의 이성과 선택의 자유를 강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응답의 증표를 찾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한 그의 기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셨고 이를 볼 때 기도하는 삶보다 더 확실하고 더 순조로운 삶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의 모든 말을 듣고는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이 특별한 일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주관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막연한 우연을 기다리지 않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전략적인 장소에서 눈을 뜨고 지켜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말하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구별을 결단하지 않은 채 응답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길 위에서도 순종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헤세드의 진실, 성실의 에메트를 오늘 우리에게도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우물가로 보내시듯 응답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복된 고백과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